오늘 우리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고 이 행복한 것이 정말 모세의 유언 중에 유언이여 제일 마지막에 할 정도로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또 간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위치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까지 광야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양을 기르고 또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후도 달라지고 형편도 달라지고 해야 할 일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그냥 쉽게 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을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편안한 것도 있지만 대개 우리는 살면서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일들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부담, 그런 긴장, 그리고 그런 무엇이 나에게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날마다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00이 제일 최고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이라면 0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인데, 그것들을 점수별로 쭉 해놓은 스트레스 지수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부에 대한 것을 좀 따로 뽑아 보았더니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100점, 이혼은 73점, 배우자와의 별거는 65점, 결혼은 50점, 부부의 화해는 45점, 가족의 건강과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 44점, 임신하는 것 40점,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출생이나 입양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집으로 들어오거나 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39점, 부부싸움의 횟수가 크게 변할 때, 여기에서 크게 변하는 것은 평소보다 더 싸우거나 또는 덜 싸우는 것도 포함해서 35점, 배우자가 취직하거나 퇴직할 때 26점. 부부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를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나에게 좀 나쁜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보니까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둘 다 스트레스고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평소보다 더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평소보다 덜 하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퇴직할 때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거의 동일한 강도로 배우자가 취직을 할 때도 스트레스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모든 일들이 정말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건 좋고 괜찮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도 우리에게는
심적인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긴장이 되고 어려움을 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정말 모든 삶에 스트레스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이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하는 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분이나 경영가나 모두 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 하나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를 향한 충고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는 인정하고 같이 가는 것.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으니까. 항상 스트레스가, 항상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같이 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왔을 때, 또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것과 맞부딪혀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때론 돌아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만만한 일들, 그런데 피하겠습니까? 인정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소한 농사법을 배우고, 그리고 살아보지 않은 곳에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언제는 덥고 언제는 시원하고, 이런 것들도 다 배워가고,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배우고 익숙해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다 스트레스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가지 않을 수 없으니 같이 가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생소한 일이 있어도, 배워야 할 것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익숙하게 인정하고 같이 가는 게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 역시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능숙한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지 못해서 바다를 건너 도망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광야를 그냥 헤매고 다니면서 이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이들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들에게 익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날마다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전쟁을 할 때에도, 보통 전쟁을 할 때 제일 최전방에 선봉대라고 해서 제일 정예 군대를 놓는데, 그래서 그 정예 군대가 제일 앞장서 가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도록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일 앞에 누구를 두었냐면 제사장을 두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 전쟁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는 예배로 그들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소한 것도 익숙해져야만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하는 예배로 이겨나가기 위하여서 필요했던 것, 정말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 여러분, 세상의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에도 사람의 자존감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나에게 부딪혀 올 때 자존감이 강한 사람, 나를 존중하는 마음, 나를 높이 평가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나에게 부딪혀 오는 그 스트레스를 내가 잘 이겨나가고 때로는 잘 조종해 갈 수 있지만, 내 자존감이 약한 사람, 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나를 잃어버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헤매이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존감이 세상의 스트레스를 이기는 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존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새기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의 자존감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넘어갈 수 있고 때로는 그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내게 생기는 물질이나 내게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내게 일어나는 환경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내게 행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경험할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그들에게 행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이 신앙의 자존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나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견고하게 있을 그 구원이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이 모세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이고 언제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가슴에 담은 저와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견고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계속 바뀌고 흔들리고 변하여 가지만 그것으로 행복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이 구원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행복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2+2였습니다. 2+2. 감사라는 것은 있은 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일로 감사하는 선제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 가지로 선제적으로 미리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감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날마다 두 가지씩 감사하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못하셨으면 오늘 하루라도 꼭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있을 이 일로 하나님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내게 있을 이 일로 하나님께 선제적으로 미리 감사합니다. 두 개의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이 두 가지의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감사를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기도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셨습니까? 감사를 한 분은 행복한 분이고, 감사를 하지 못한 분은 이제 감사를 해서 더 행복하게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오늘 우리 본문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의 처음은 아까 나눈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행복이 흔들릴 수 없는 구원에서 나오고 우리가 이미 이 속에, 이 안에 행복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이미 이 속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속에 담고 있어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구원은 그냥 지나간 일로 멈추고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두 번째 행복에 대한 고백과 축복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에게는 이미 구원받아서 이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을 이 속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속 대적 위에 세우시는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나간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일이고, 그 구원에 따른 행복도 우리 속에 지금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이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자가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만치 않을 일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계속되는 도우심이 없으면 이들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축복의 약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과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가 너의 돕는 방패가 되고, 앞으로도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 되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대적 위에 세우리라. 앞으로도 구원이 계속 되어지고 그 구원 가운데 내가 행복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애굽의 왕자로 왕실에서 자라면서 모든 좋은 것을 겪었지만 이후에 광야로 도망하는 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광야에 가서 그들을 생존시키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순간들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모세와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서 모세가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20년의 삶 가운데, 모세가 살았던 120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모세의 유언 중에 유언인 제일 마지막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키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기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세가 깨달은 것,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품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행복이 이미 너희가 갖고 있는 구원 가운데 너희 속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경험할 구원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너희가 축복의 과거를 가졌고 축복의 미래를 가졌으니 행복한 사람으로, 과거의 구원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으로 언제나 서 있고, 앞으로 너에게 주어질 그 축복으로, 미래에 나타날 구원으로 계속해서 행복한 나의 백성,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 가운데 그 행복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날마다 이어지는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이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행복의 마음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소출로 감사하는 맥주절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오순절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큰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큰 감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이 선포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이 맥주절, 이 감사절,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행복의 선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 주심으로 참 감사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그 행복을 잃지 않는 분들,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요 우리의 대적 위에 서게 하시는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로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주실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와 같은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